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예언을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도망을 간 게 어디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다윗이 지금 이 라마로 피하게 됐는데 이 지역은 이 기브아에서 출발을 해서 라마까지 한 3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니죠. 그 가까운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라마에는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그곳의 고향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가 무엇을 했냐면 선지자 학교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도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기가 왜 도피해서 여기 오게 됐는지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무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사무엘이 라요스로 가서 살았다. 여기 이제 라요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 라마 나요시라 그러는데 또 다른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라마 안에 있는 그 기숙사 학교 같은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라위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위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학원생도들이 출퇴근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장소, 한 건물에 같이 기숙하면서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이제 장소를 가리켜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도 라이엇의 다윗과 함께 여러 지금 선지자 학교에 있는 이 학생들과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명령을 내린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사울 왕에게 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네. 자,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또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이 전령들이 파견이 돼서 왔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이 선지자 학교에 오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그런 현장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도 임하고 그들도 예언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예언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사울의 전령들은 지금 처음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니까 이 선지자 학교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예언을 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제 전가를 해서 자, 보낸 지금 이 전령들이 예언을 합니다라고 했더니 다른 전령들을 또 새로 보냈어요. 그 사람도 거기 도착해서 또 똑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령을 또 보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계속 사울에게 보고가 됐어요. 자, 이렇게 전령이 3번씩 보냈는데 그들이 똑같이 예언하는 걸 보고 이제 직접 사울이 그곳에 이제
갑니다. 22절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여기 세구라는 것은 망대를 가리켜요. 망대. 라마에 아직 도착한 게 아니에요. 라마로 가고 있는 도중에 큰 망대가 있는 이제 우물이 있다 그래요. 거기 이제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디인지 물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라. 자, 아직 라마 나요스에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거기 가지 않은 거예요. 거기 지금 가까이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야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다. 이 세 번의 전령들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됐는데, 이 사울 왕은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여기 지금 이 속담이라고 하는 이 표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 처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사무엘상 10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지금은 왕이 돼서 예언을 경험한 거지만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도 사무엘을 만나러 갔다가 예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생애 2번 아주 큰 경험을 한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임함으로 예언을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19장에는 왕이 돼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전에 사울이 악한 영에 임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됐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예언을 하며 밤낮 하루 동안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자, 다윗이 지금 도망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이 운영하는 이 라마 나요시라는 선지자 학교, 기숙학교에서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겠죠. 그곳에 있는 이 선지 학교에 있는 이 생도들, 무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이 예언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전령들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임에서 예언을 하게 됐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사울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 나요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도 예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어떤 깊은 임재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은사가 개발이 되고 어떤 깊은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됩니까? 더 주님께 더 가까이,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어떤 그런 바램과 또 성령의 어떤 충만함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갈망이, 사모함이 일어났을 때 얘기예요. 정말 성령의 은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임하십시오 라고 하는 갈망이 이어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이 경우는 그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압도적으로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들이 거기에 온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이 일반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 그게 모든 교회에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그래서 난 곳 방언으로,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한 게 아니라 저 먼 나라에 있는 아주 소수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언, 그런 것도 함으로써 저거 내가 아는 방언이고 저 아는 말인데 할 정도로 그때 했던 방언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과 다른 종류의 방언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 안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지만 그 당시에 주어져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도 집단적으로 막 어디 갈 때, 걸어갈 때 뭐 예언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19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한 이 경우는 뭐냐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러 온 이 군사들 사울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다윗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 선지 학교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누가, 이런 전령 군인들이, 또 다윗을 의로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불의한 이 사울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 경험을 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 성령과 함께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서 자기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또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어떤 불의한 욕망, 욕심,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행위가 계속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그 경고, 하나님의 임하신 어떤 그런 징표들, 이런 표적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강압적으로 주어졌든 우리가 갈망하여 주어졌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그런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들이,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 예언이 어느 주석가들은 뭐 거룩하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또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서 자기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게 입으로 표현되어 나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든지 예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던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혀 예언과 성령과 아무런 관심과 사모함도 없는 사람도 성령으로 임하면
여러분, 갈망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주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더 폭발적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은사나 믿음의 여러 가지 활동과 또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진리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힘과 또 경험과 지혜로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어떤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자아, 욕망,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선한 영향력과 거룩한 아버지의 뜻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거룩하신 열매,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언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또 예비하며 또 절제와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들, 충성되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압, 또 당뇨, 또 여러 가지 수치들 하나님께서 조절하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온몸에 기운이 없어 침상에 누워있는 노정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주님 여기셔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돼서 주님 전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